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00조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5월 7일 자본문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뇌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뇌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할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중되자 성도들은 두루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표적도 행했습니다. 거기서 마술사 시몬이 있는데 마술로 현혹하다가 빌립을 따르며 다른 자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그것을 보고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하다가 큰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박해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박해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복음 전파의 확산을 가져왔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증인으로 섰던 사울은 교회 핍박에 앞장섰습니다. 잔멸, 곧 교회를 없이 하려고 성도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옥에 넘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자 경건한 성도들은 곳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자 명령이 성취된 것이죠. 예수님이 사도행전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1장 8절 말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런 식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안 흩어지니까 흩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주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다듬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갈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때 더 그것이 의미가 있겠죠. 자, 필립은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박해가 없으면 사마리아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거기는 동네를 통과하기도 꺼려하는 곳이고 빙 둘러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안 갈 건데 사마리아 갔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귀신 들린 자를 또 회복시키고 병든 자를 치유하자 많은 자들이 그를 따르며 복음을 듣고 또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다. 오늘 8절에 이야기를 하고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났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 같은 존재에 붙들려 삽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온갖 습관들, 중독들, 전 중독이 전부 다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인바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중독이 많습니다. 술 중독, 성 중독, 돈 중독, 미모 중독, 학력 중독, 수많은 그 더러운 귀신들 같은 것이 붙어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을 내쫓아주고 해방시켜주니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요. 자유롭고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의 온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면 교회의 박해는 견디기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왜 스데반이 죽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우린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은 그의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박해가 됐고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죠. 우린 바둑할 때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쓰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신의 모든 것이 신의 한 수지만 스데반의 순교 역시 신의 한 수고 이걸 계기로 복음이 전역으로 사마리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게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박해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자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상종도 하지 인사도 하지 않고 밥 먹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다음 주인가 이렇게 기도의 원고를 쓰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 집이죠. 그게 10장인가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서 밥 먹은 거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막 뭐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자,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사람이 개 집에 들어가서 개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개하고. 그 느낌 아시겠어요? 그거보다 더 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은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게 저는 놀랍다는 거예요. 박해가 사마리아로 가게 만들었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한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고 그들이 받아서 믿게 되었다는 이 소식이 일단은 기쁘고 한편 놀랍고 정말 그게 사실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그게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를 보냈어요. 왜 보내냐면은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뭐 이런 식의 놀람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인지 확인하고 만약에 진짜라면 뭐 하는 거죠? 도우려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려고 간 거죠. 그들은 빌립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겠다고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격적으로 믿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아니면 딜레이가 됐든지 그 표적을 드러나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랬든지 모르지만 두 사도가 그 믿고 세례받은 자들 성도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도 뭐 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방언하고 말을 하는 걸 본 거죠. 여기서 저는 하나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간극은 굉장히 큽니다. 도저히 같이 갈 수 없을 정도의 그 엄청난 갭이 있어요. 오히려 더 비슷하면 더 싫어. 원래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더 싫어. 그런 경우 있어. 우리도 막 일본 더 싫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동족이기 때문에 정말 어떨 때는 짠하고 어떨 때는 아련한데 또 북한 사람도 어떨 땐 더 싫어. 뭐 이런 느낌을 갖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이런 정말 원수 같은 서로 관계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똑같은 성령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이 되는 게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런 것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박해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냐 말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그랬잖아요. 언급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일부러 언급했잖아요. 이게 바로 저는 또 하나의 신의 한 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합하려는 것, 통일되게 하려는 거.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이 그거예요. 마스터 플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만유를, 모든 것을 통일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안에, 통치권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있게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작업으로 뭡니까? 우리 인간 사이에 나누고 서로 찢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서로 원수지고 이런 것부터 뭐 하는 거죠? 하나씩 통합해 나가는 것. 그 사례로 보여주는 것이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 둘을 이렇게 통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복음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인종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막 흑인, 백인 뭐 하면서 나눠. 또 가난한 사람, 부자 나눠. 배운 사람 뭐 하나, 여성, 남성 나눠. 그 다음에 또 나이 든 사람, 뭐 젊은 사람 또 나눠. 우리는 얼마나 갈라치기에 익숙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 상종도 안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다 하나가 되도록, 한 형제 자매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런 방향을 오늘 샘플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박해가 가져온 축복이 뭐냐? 18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복음의 선명함이 드러나는 계기가 됐어요.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마술 보면 정말 신기해요. 그 마술사들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꼭 그 마술사는 희한하다. 이쁜 미인들만 찾아가서 마술을 부려고 홀이더라고. 그 있어요. 그 사람, 내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옆에 보고도 당해. 어쩜 그렇게 깜짝같이 속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뭐 그냥 넘어가. 그렇게 마술을 막 부리고 현혹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채 하며 살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시몬이라는 마술사였어요. 그러나 빌립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자기 쪽이 아니라 빌립 쪽으로 모이고, 그러자 자기도 호기심에 간 거예요. 따라가 본 거예요. 그런데 또 눈이 밝잖아요. 큰 능력으로, 이거는 자기는 마술하는 걸, 자기가 속이는 걸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빌립을 보니까 둘 중에 하나겠지. 대단한 마술사 아니면 진짜구나라고 생각하고 너무 호기심에 차서 계속 배우려고, 한 수 배우려고, 대단한 인물이나 고수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다닌 거예요. 믿는 게 아니고 따라다닌 거. 그래서 남들도 세례를 받으니까 자기도 이제 머리 디밀고 그렇게 이제 세례도 받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뭐죠? 자기도 이제 그거 하고 싶으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왔을 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거야말로 기가 막힌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줬어요. 오늘 돈을 주며 18절에 돈을 드려, 이런 표현을 써요. 돈을 들여서 뭐 하는 거죠? 그거 나 달라고. 능력 달라고. 그런 능력을 나도 달라고. 나도 이렇게 안수하면 막 성령이 임하고 이런 거 하게 돼. 그걸 마술로 본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가 막, 나 이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 베드로 사도가요. 아주 펄펄 뜁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줄로 살 줄로 알았느냐?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막 저주를 퍼부어요. 네 마음에 바르지 못하고, 그러니 너는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혹시 모르니 회개하고, 용서할지 모르니 회개하라고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악독과 가도하고 불의가 메인바 되었다도 막 정말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엄청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깜짝 놀란 거죠.
정말 이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이 저주도 자기에게 임할 거라고 믿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자 24절에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서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달라고 막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왜 스토리를 여기다 이게 껴넣었죠? 왜 시몬이 얘기를 합니까 여기? 저는 사도행전에서 그 시간의 스토리, 시간 흐름대로 가기는 하지만 맨날 메시아 일기 쓰듯이 난중 일기 쓰듯이 뭐 맨날 무슨 뭐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이 스토리 중심으로 가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중요한 사건 스토리를 하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더라. 그 중에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이 전해서 예수를 믿은 놀라운 역사도 있었지만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뭐죠? 초반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니까. 복음이 돈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훼손될 수도 없다. 라는 것을 이 마술사 시몬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이 스토리를 여기다가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체하고 자기가 큰 자라고 하고 오늘 보세요. 마술에 놀랐으니 하나님의 능력이라 10절 보세요. 놀라며 자칭 큰 자라 자기 스스로 9절에 자칭 큰 자라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막 칭송받고 돈 벌고 명예 얻고 자기를 따르고 그게 악한 사단이 항상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기의 영향권 안에 둬서 자기 맘대로 부리고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속이고 진짜는 안 되니까 속이고 마술 속이고 그게 안 통한다. 성령의 역사는 진짜다. 생명을 가짜로 마술로 현혹하여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사람이 무슨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 동기가 불손하다.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그 너 마음이 동기가 불순하다. 엄청 책망하잖아요. 우리도 오늘 이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뭔가, 복음이 은혜가 뭔가, 우리는 이 돈으로도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구나. 그 큰 권능을 받은 자들이구나. 그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복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이 네헤미야 말씀이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큰 기쁨이 넘쳐납니다. 복음이라는 자체가 뭐죠? 한자로 복음, 복된 소리. 우리로 하면은 good news. 영어 같은 데 보면은 good news 이런 얘기 하잖아. 좋은 소식 이런 얘기 하잖아요. good news.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도 이거 이단이 이 구원파가 써가지고 참 좋은 말인데 아주 좋은 말을 이단들이 다 썼단 말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게 되어서 세례를 베푸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복음이어야 돼요.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하는 동시에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쳤어요. 큰 능력으로 표적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실효적으로 그 악한 모든 것에서 떨어져 나가 해방된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를 해줬다. 그것을 하는 것만은 너무 기뻐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던 질병들, 우리를 발목을 잡던 악한 귀신들, 모든 중독들 그런 것로부터 떨어져 나가가지고 해방되어서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훨훨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 가정에, 그 집안에, 그 지역에 큰 기쁨이 넘쳐나도록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는 여기에 왜 왔습니까? 이러려고 왔습니다. 빌립처럼 하려고 왔습니다. 빌립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제주 사람은 잘 모르지만 온갖 잡신을 섬겨. 온갖 잡신을. 전전긍긍 전전긍긍. 제가 귀덕리 거기 갔더니 해안가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영등할망이 제일 먼저 오는 마을.
영등할망하고 이 할방하고 뭐 새 동상을 바닷가에 세워놓고 거기 제사들을 해놨더라고. 아, 영등할망이 제일 먼저 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니까. 그게 뭐냐? 바람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왜 할망이라고 그랬을까? 여긴 여성이 친화적이에요. 그리고 할망이라고 그런 게 친근함이 있어. 그게 전복과 소라씨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음력 2월 1일 날 와서 14일 동안 머물고 오는 거 웰컴신, 나갈 때 환송신, 그런 부닥거리를 해요. 무당 부닥거리. 얼마나 매여 사는지 몰라요. 송당에 가면 본향당에 가면 본향당 나무에다가 치렁치렁 매달아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뭐 그냥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한은 쌓이고 억울한 일은 많고 거기 가가지고 하고, 그런 모든 걸로부터 해방되는, 뭘 안 하면 생선도 뒤집어 못 먹고, 왜? 배 뒤집어질까 봐. 그런 모든 인습과 관습과 그 두려움과 이런 것부터 눈이 떠지면, 복음이 떠지면 그냥 돈에 매여 있고, 제주도 저는 와서 많이 느껴요. 뭘 느끼냐면은 왜 그렇게 도박이 많지? 유달리 여기 많이 왜 이렇게 넘어가지? 그리고 너무나 음란해. 수많은 막 이런 일들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 너무 술 담배 많이 해요. 유달리. 또 아이들이 굉장히 또 뭐 먹는 거, 나는 비만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유달리 비만이 많아요. 케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그런 걸 이렇게 보고 막 이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함이 속 안에 있는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기까지 한참 걸려요.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저는 이제 밖에 살다가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이거 느껴지는데, 여기 계속 살아온 사람은 그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건 줄 아는 거죠. 그게 뭘까? 이렇게 저 꼼꼼히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은 꼭 그거예요. 뭐냐면은 정말 흑암의 권세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고 현혹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자들이 이렇게 있는 곳에는 저 그냥 거기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매여서 코 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지는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올가미로부터, 발목 잡는 것로부터 해방되어서 정말 그것이 이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고 거기에 매일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헤어나와서, 끄집어 나와서 모래수렁 같은 곳에서 나와가지고 더 이상 그런 중독과 거기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될 때 사마리아 성처럼 온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온 제주도가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아픔들, 슬픔들, 억울함들, 한들, 눌림들, 이런 모든 것들, 그 경쾌히 제주 역사를 살펴보면 맨날 당하고 맨날 빼앗기고 맨날 이런 역사에서 이런 역사, 맨날 죽임당하고 맨날 이용당하고 맨날 수탈당하고, 한 번이라도 외지 것들이 와가지고, 육지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들을 진심으로 위해준 적이 없어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배타적이지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한 번도 제대로 해준 적이 없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이들을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 되게 해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켜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주도에 큰 기쁨이 넘쳐나도록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86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867장입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벗어나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저렇게 살아가는 흑암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귀신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고 눌리고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눌려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을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고 정말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그들의 탄식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가서 그 일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줬으니 그 가진 권능을 가지고 해방시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박해요? 겉으로는 나쁘죠. 힘들죠.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신의 한 수인 줄로 생각하고 우리들의 어려움을 바꿔서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져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약속과 명령이 성취되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질 줄로 믿고 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빌립처럼 모든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복음을 전할 때 큰 능력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몬처럼 성령의 선물과 능력을 돈으로 사려는 악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 생각한 것이 있으면 즉각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넘쳐난 것처럼 제주도에도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을 모든 것에서 악한 권세에서 해방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그 기도 응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복 내려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